제사장의 그 가문의 자손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바사, 바벨론 바사 이 지역에서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은 직임만 그냥 유전됐지 실제로 제사장 일은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큰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배감에 젖어 있고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차 귀환자들이 어떤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성전은 있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그런 내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학사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전,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주간 우리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봤고, 오늘 이제 이 8장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그 모든 그런 동행하는 자, 2차 귀환자들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경험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경험됐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그게 없어요. 한 예로 여러분, 우리 모세를 보면 모세도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애굽으로 나가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큰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 바울 같은 이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또 임금의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나가는 길에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런 일을 맡기는 사람을 택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신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쓰시기 원하는구나. 그 경험이 또 힘이 돼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역은 아주 비단길이 아니에요. 사역은 가시밭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신비한 경험들이 결국 사역 맡아서 소명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쓰실 때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를 보니까 에스라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에스라는요, 그냥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준행했다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이 에스라가 신비하게 눈이 열려가지고 어떤 하늘나라를 봤다든지 신비한 현상을 봤다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에스라의 어떤 질병을 고쳐줬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그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준행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에스라는 얼마나 율법을 잘 가르쳤는지 그 이방 나라 바사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율법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율법 교사, 스승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믿음이 있어서 율법을 배운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성경을 배우듯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에스라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학사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은 제대로 서 있어요. 성전은 서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의 이 공동체가 될 사람들이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와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되니까 이렇게 좀 풀어지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구석이 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이 성전은 갖고 있는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을 때 에스라를 보내기로 작정하셔서 에스라가 와서 큰 일을 맡겨야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이 사명, 하나님 부르신 이 소명은
아주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은 율법을 가르쳐라. 성전은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 성전을 세우라 하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이제 사명으로 받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아주 잘하는 걸 쓰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잘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운 거, 이런 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였을 때 기뻐 오히려.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시는데 에스라는 바로 그게 은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대로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 은사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인디고 우리 성가대 같았고 그냥 뭐 성가대 이상 가는 것 같은데,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잖아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정말 성가대 해야지 돼요. 그 성가대 하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습하면서 짜증내면 안 돼. 연습하는 시간에 불만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그 연습하는 시간조차도 아주 기쁘게 모여야지 되고, 그래야지 그게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투덜이가 되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내가 기쁘고 하는 것은 은사임에 분명해요. 근데 은사로 받은 것의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듣는 사람도 기뻐야지 돼. 예? 그러니까 나만 기쁘면 안 된다는 거야. 나 혼자만 기뻐하면은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듣고, 오늘 제가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크게 은혜 받았어요. 듣는 사람이 듣고 아주 마음에 감동이 돼서 즐겁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이 은사야. 내가 하면서 좋고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신비한 경험은 주지 않았어요. 뭐 굉장한 경험이 없지만은 에스라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연구했어요. 또 평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준행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살았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씀만 읽고 말씀을 살지 못하면은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이제 찌끔한다고요. 예? 그게 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한 이 에스라는 자기도 즐겁고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그거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전할 때도 굉장히 더 강력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율법교사가 된 거지. 그 왕의 율법교사가 아무나 됩니까? 그 정도 되니까 율법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감동이 온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에스라는 군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즉각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지역에서 그가 쌓아놨던 모든 지위나 특권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에스라가 주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2차 귀환길에 오르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에스라 7장 27절 28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해서 2차 귀환을 이룬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걸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드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그런 뜻을 두게 하셨어요. 왕은 누구예요?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 지금 바사의 왕에게 그런 마음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에스라로 하여금 왕과 그의 보좌관들, 이 관료들에게 은혜를 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자,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뭘 했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지금 관료들로부터 은혜를 잊게 해서 지금 에스라가 그 바사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제 거기서 아주 100년이 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서도 지파별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그 지파별로 계승되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각 지파별로 계승되는데 거기 지파에는 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 우두머리들에게 이 에스라가 나가서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가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왕과 관료들이 허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우두머리들은 그 비록 거기에 포로로 있었지만은 거기서 뭐예요? 자리가 꽤 잡혀진 사람들이고 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두머리들을 함께 이끌어서 오는 일에 에스라가 앞장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떤 지도자들은요, 그 자기가 그 지도할 때 리더들은 남의 지도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들도 다 자기 수하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이 에스라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가 힘을 얻어가지고 우두머리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은 되지 않을 일인데 이 에스라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우두머리들에게 권했을 때 그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그래 예루살렘으로 나가자 이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모든 삶의 기반이 그 바사 지역에서 정말 깊게 내려져 있고 아주 든든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는 결단을 해야지 되는데 이 결단을 그들은 에스라의 그 권고를 따라서 함께 뜻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8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일어나니라. 그래서 이제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명단이 쭉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14절까지가 에스라가 권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되는 그 족장들의 우두머리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파별 이름이 아니라 우두머리들의 그 족보가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 8장 1절에서 여기서 지금 에스라는 내가라고 하는 그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가 이 저자가 누구냐?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하고 15절에서 두 번 내가 하는 그런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그래서 이 작품의 저자 에스라임을 이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쭉 보게 될 때 여기 이제 남자만 전체 계산해 보니까 1773명이에요. 남자만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두머리 밑에 누가 있겠어요? 그럼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쫄병들도 있지만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한 사람당 뭐 4명에서 5명으로 이제 계산하게 됐을 때 대략 한 9,000명 정도가 2차 귀환 때 함께 에스라를 쫓아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보다는 뭐 훨씬 적은 수예요. 훨씬 적은 수지만 지금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두머리들이야. 지금 오는 사람들은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래서 기반이 작게 했던 사람이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면서 힘을 얻어서 전하는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전할 때 많은 이 우두머리들이 함께 따라 나서는 그 명단을 여기 이제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명단, 성경에 나오는 명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단 나오면 우리는 통독하다가도 그냥 건너뛸 때가 많아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건 안 읽어도 이해는 돼. 안 읽어도 그냥, 그리고 읽는다 하더라도 이름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 생각 안 나. 그러니까 명단이 길면은 그냥 건너뛰는 거야. 시간 줄이는데 이건 아주 이렇게 사용하지 명단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명단에 기록된 그 가문 사람들은요, 이 에스라서를 보면 바로 여기만 봐요. 여기만 보는 게 그렇게 재미없는 우리 교회 어떤 역사서 같은 거에 보죠. 40주년 이제 기념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눈길이 가는 게 뭐냐면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다 명단에 가요. 그렇죠? 건축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참여했더라 명단이 쭉 나오게 되면 거기에 내 이름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이 바사에서 돌아오는 이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우두머리의 가족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명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명단을 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돼도 명단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그때 찾아온 이때 예루살렘으로 온 그 우두머리들은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물질적으로 상당히 번창하고 상업 기반이 꽤 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결단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굴 쓰셨어요? 에스라를 쓰신 거예요. 에스라가 왕을 가르치던 율법교사였고 그의 신분도 이권이야.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려질 만큼 이 에스라는 그런 삶이 몸에 배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강력히 역사할 때 에스라는 힘있게 우리 한번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자 할 때 이 우두머리들이 함께 따라 나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람을 모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되고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모아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사역에서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RPM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디고 모일 때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디고가 짱이야. 정말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나오시고 제일 연령층이 위인데 제일 열심인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모임이 되었고요. 아무튼 이 RPM이 좀 더 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을 이끌어 드리려고 할 때 이게 여러분 사람 하나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그 기준은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혼자 리더라고 해도 팔로워가 없으면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우두머리들이 함께 따라붙었다. 에스라를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에스라의 리더십이 지금 그들 가운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워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명단까지 소개됐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을 이끌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나오는데 이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9일 동안 걸어왔어요. 그런데 9일 동안 걸어왔는데 이제 바사 지역을 벗어나는 그 이제 변들이 와 있는 거지, 경계선에.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 한 모퉁이 외진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긴 어떤 험한 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는 그래도 에스라가 자기의 그 지위도 있고 또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두머리고 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영향도 있고 아주 여기까지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와 강을 건너게 되면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아주 그냥 광야가 펼쳐지게 되는 거고 험한 그런 길이 펼쳐지게 돼요. 이때 아하와 강에서 이 에스라가 멈춰라 하고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를 나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하와 강에서 점검을 하는 건데 점검하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다고 하는 것이 꽤 큰 문제로 부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는 소명받기를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그게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규정돼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사에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지 못했어. 그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런 것은 계속 이어져 나왔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때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받은 에스라로서는 여기 갈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디가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 해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또 성막의 많은 것을 도울 수 있는 이 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하는 인상적인 그런 조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행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지금 레위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그가 하는 그런 조치를 한번 보세요. 에스라 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향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라. 에스라는 즉각 대표자 회의를 한 다음에 명철한 사람 두 사람을 택해서 가시바 지향의 족장 잇도에게 파견을 한 거예요. 가시바에 관한 정보는 많이 없지만 그곳에 레위인 공동체가, 성전 일군 공동체가 모여 살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그곳, 이 아하와 강가에 머물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곳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거기서 멀지 않은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그 일행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의 대표단을 보내게 된 거예요. 요야립과 알라단이 가서 이제 합류할 레위인을 모집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에스라 입장에서 지금 우리 여기 아하와 강에 머문 게 며칠이라고 했어요? 3일이라고 했어요. 3일 머물렀어요. 3일 머무는 동안에 이 모집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레위인들의 공동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에스라처럼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특별히 그들에게 계시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 성전 없으니까 성전 봉사하는 거 아니고, 성전 봉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다른 잡을 갖고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은 갖고 있고 그와 같은 교육은 받았을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지금 그들의 삶은 여기서 안정돼 있어요. 그들의 삶은 이 우두머리처럼 높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사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살면서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내려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필요하다 말이야. 우리 대장인 사람을 찾는데 같이 가자 하면은 이게 되겠냐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그 먼 길을 떠나려고 하면은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고 사람을 모집할 때, 이 모집하는 게 얘기를 듣고선 거기에 따라 나설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낯선 사람 느닷없이 와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먼 길을 떠나자 말이야. 이 길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게 1000마일 정도 된다 그래. 키로수는 1450km 정도 되는데, 그 먼 길을 지금이야 우리가 차 타고 가면 휘잉하니 한나절 갔다 올 수 있겠지만 걸어서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해요. 지금 여기 바사 지역은 괜찮지만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험한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이가 더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50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냥 사는 대로 두라고 그래. 이게 변화가 잘 안 되고 그냥 안전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50 넘으면 사는 대로 두라고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50 넘으면 잘 부르지도 않더라고. 아무튼 50 넘어가면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전지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야. 근데 이걸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뭐 말하면서 우리 같이 여기 합류하라고 할 때 그 내가 하겠다고 합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 와서 말하는데 그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떠나자고 하는 그 소리가 낯설게 들리지 않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제 에스라 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 그렇겠구나 하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런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이게 은혜가 될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일사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누가 개입하셨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역사가인 저자의 해석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건 인간적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여기서 떠나서 그냥 그쪽에 가면은 훨씬 삶이 나아진다고 하는 보장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한창 지금 지금 이제 뭐 이제 터 닦고 이제 뭐 기반 장 마련하고 이제 도시가 이게 형성되어 가고 막 그럴 때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곳에 가서 다시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지금은 여기서 지금 이 하층 계민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살게 될 때 예루살렘에 갈 때 임금 문제를 받을 수 있겠나 뭐 염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 이제 이 책을 쓴 에스라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20명의 제사장들과 또 느디딤 사람 220명이 함께 따라간 것에 대해서 성서 이제 기록한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성서적 관점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 거다 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에스라는 레위인 20명과 함께 성전 일꾼들인 느디딤 사람 220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다. 함께 하신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작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다 공동체가 믿기에 부족함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경험, 부름받은 모든 사명자들이 사실은 경험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로만 소명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이렇게 쓰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 소명, 뭐 번갈아 같이 쓸 수 있지만 소명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근데 소명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한 것 이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할 때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해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가 납득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감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이 소명에 따라서 어떤 사명감이 있는 인생, 비전이 뚜렷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경험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이게 비단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감당할 때는 이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저항을 받는 어려운 일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는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많은 장애가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사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에게는 바로 이 사건이 그와 같은 고백으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들을 이끌고 나가다가 레위 집회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고서, 그리고 그 단기간 내에 이 사람들을 다시 모집해서 이제는 완전히 갖추게 된 거예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룰 일이 있어요. 성전 중심의 율법 공동체, 이거 만들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재정비를 이제 갖췄어요. 사흘 동안 있으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 모으고 느디딤 사람 모았어요. 느디딤 사람들은요, 사실은 더 이 사람들 힘든 일을만 하는 사람이야. 성전 그 일에서 가장 밑바닥일, 그냥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냥 여기 그냥 이 가시바에 그냥 남아 있는 게 육체적으로는 나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성전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220명이 따라 나서서 이제 우리가 그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감내하겠다 작정하고 나서는 데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선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행이 딱 정비가 됐어요.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일행이 합류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아하와 강을 건너면 이제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나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들을 보호해 주던 그 구역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와 같은 곳곳에 이 도적대들이 있고 강도떼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의 통제 가운데서 벗어나 있고 그 지역에서 숨어 살면서 그렇게 약탈을 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인원을 갖췄지만은 이제 갈 것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런 많은 난관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에스라가 행한 또 하나의 조치가 이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거예요. 그게 에스라 8장 21절에서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지금 이 에스라가 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 이게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택했는가?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여정까지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 이거 가는 게 정말 너무나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식까지 선포하게 됐냐? 거기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호위해 줄 보병과 마병을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마병도 보병도 또 중간중간 어떤 기찰도 잘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어떤 허가서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와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주셔서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에스라 8장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어떻게 친애를 하겠어요? 얼마나 신뢰를 하겠어요? 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는 것도 원했고 이 성전에서 또 이게 율법 가르치는 것도 원하기 때문에 보내긴 하지만, 그렇지만 떠나는 이 에스라를 생각하면은 그가 그동안에 맺었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도와줬고요. 실제로 물질은 엄청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에스라가 먼저 한 이야기가 있어. 굉장한 자재 물질은 얻고 가지만은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다가, 율법을 가르치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다가, 그러니까 율법 교사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에스라가 했던 말 같아. 우리 하나님은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반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했었으므로 이 얘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기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는요, 어떤 세상적인 도움을 세상의 왕에게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그 안전을 세상의 왕에게 위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손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 정통한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선 선포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막상 내가 지금 이제 그 상황에 놓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사 지역을 건너 나가서 이제 10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도중에 도적대가 있고 강도대가 있고 아주 기후도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나서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이 먼 길을 가니까 아닥사스 왕이요 하고 한마디만 하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도와줬는데 뭐 느헤미야보다 더 가까이서 말씀을 배웠던 이 아닥사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에스라가 도와주셔서 보병과 마병을 붙여주셔서 하면은 붙여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이전에 그가 했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그런 삶을 놓고 보면, 그렇게 세상 왕에게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흑백의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단정져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어보면은, 아무튼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세상 왕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마음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어떤 성공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믿느라고 하지만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도, 뭐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생활과 내가 들은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만 말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에스라는 그걸 부끄럽게 여겼다. 여기서 우리가 요 대목만 놓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뭐 레위 지파 사람들 모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하는 이런 마음이 더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래서 행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야? 그게 금식이야. 그래서 금식이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안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이 4개월 5개월 걸리는 이 긴 여정, 중간에 어려움이 아주 도처에거되고 있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에서 그는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기만이 아니라 다 금식을 한번 해보고 떠나자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떠나는 게 더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행이 전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는 그와 같은 뜻을 담아서 금식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라 8장 23절 시작.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에스라 8장 31절 34절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부터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중에 어떻게 그 길에서 대적들도 매복한 자들도 다 어떻게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이제 이 일행이 전체가 다 이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많은 일행 가운데는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대적들과 또 이 도적자들과 강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이야. 이건 돈이 되는 거예요. 팔아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가는 그런 엄청난 재화예요. 이 엄청난 재화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헤롯이 1년 동안 거두어 사용한 세금 총액이 몇백 달란트에 불과해요. 근데 이 일행이 갖고 왔던 그 재화는요, 헤롯이 1년 동안 세금으로 거두었던 그 재화 이상이야. 그러니까 한 국가의 국민 총생상에 해당하는 아주 엄청난 많은 그런 재화를 아닥사스 당으로부터 얻어가지고 오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눈을 그냥 크게 뜨고 그냥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냥 우리 뭐예요? 그냥 하이에나 떼처럼 그렇게 재물을 탈취해 갈 수 있었지만 중간에 대적들도 어떻게 숨어 있는 자들도 매복한 자들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어서 이제 다음 장 9장 10장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심령의 성전을 세우고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여기 이야기까지 8장에까지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9장 10장에 열려지는 그 내용 속에서 에스라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시고 함께 더 남은 2시간 이제 2번 강의로 이제 우리 에스라 강해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대하시고 참 모여주시고 힘써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들이 되시고요. 이거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에 건축되는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한번 떠올리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이제 관계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서를 택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정말로 보이는 성전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성도들의 마음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